지경공덕분이란 그 글자 그대로 경을 지니는 공덕이 되겠습니다. 벽도에서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금강경을 설하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보리 전자가 요점는 대목을 표시한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7군데가 있고 그 뜻을 따라서 갈라면 6군데라고 봐야 되겠는데 경천머리에 수보리 전자가 부처님 만지신 걸 보고 한 말씀 했고 정신휘유분에서 또 말세에 누가 이런 걸 믿겠습니까? 하고 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은 것은 여법수지분에 와서 믿음이 이렇게 믿는 것이 참으로 옳겠다고 해서 이 금강경의 이름을 일러주시고 그리고 교량공덕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번째 물음인 이상정멸분에 들어와서 다시 정신휘유분에 있는 얘기를 또 들고 그에 의해서 얻어지는 공덕을 아주 제일휘유공덕이라고 이렇게 찬양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아울러 이러한 믿음을 내는 사람은 아상인상이 없다.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더욱 깊이 하시고 이 깨달음의 전제로서 확고한 그 신념으로 굳어지도록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정멸분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참 말세 중생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씀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당신의 참 마지막 카드라 할까 내가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열애는 여자며 진하자며 싫어자며 불광하자며 불리하자. 그래서 열애는 5가지 말씀으로 하셔서 중생을 속인 일이 없고 중생들은 내 말을 잘 이렇게 따르면 마치 눈 있는 자가 햇빛 아래서 만물을 보는 것 같이 환히 알 것이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열애 탈이 아니라 열애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업장 신근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네 번째 물음 이상정멸분에서 묻고 대답하신 내용은 말세 중생이 진정코 상을 여는 것입니다. 진정코 상을 여는 게 뭐냐? 저국에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인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 일체상이 증명되오리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되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되는 그 생각도 없어야 되고 또 그 2가지가 모두 없어야 되는 생각도 마저 없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아공, 복공, 구공 부리는데 3공을 이루고 말하면은 이 3공을 얻는 그래서 3공을 얻음으로써 눈 밝은 이가 밝은 데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듯이 이렇게 소상하게 되는 그런 도리가 이 금강경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일이 폭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부르시고는 꼭 이 경을 칭찬하시는 지경공덕을 말씀하시는데 이 네 번째 물음 믿음에 의해서 해와 행을 일으킨다는 이 네 번째 물음에서 세 분이 한데 묶였다고 그랬습니다. 이상정멸분, 지경공덕분, 능령업장분 세 분이 묶였다고 말씀했는데 이상정멸분이 주된 법문의 표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경공덕분부터가 이제 교량공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32분을 노는 것은 양소명태자께서 이렇게 경의 내용을 따라서 참 적절하게 논았다 그러면 옆에 계시지 모르지만은 적절하게 논으신 것인데 요즘 이렇게 엄밀해 볼 때 이상정멸분 마지막 어저께 한 맨 끝에 귀절 그러니까 190페이지에 있는 수보리에 오는 세상의 선남자 선여인들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아시고 다 보시나니 모두가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이루니라 한 것이 어쩌면 직영공덕분장으로 내려왔어도 좋을 법했고 또 아니면 또 이 이상정멸분 끝에다 두어서 이렇게 상을 여의고 정멸하는 법이 이 경에 있다. 이거를 제시하신 걸로 끝내고 오늘은 이 경을 지니는 공덕이 왜 이렇게 대단한가? 이 교양공덕 다시 말하면 경을 이루는 공덕에 대한 찬양 말씀이 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금강경 한 편을 하다 보면은 이 금강경 경을 이루는 공덕을 얘기한 데가 참 많습니다. 맨 처음에 묘행무주분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 무등부설분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 장암정토분에서 얘기를 했고 여법수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직영공덕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또 무려 5번이나 이거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은 금강경 자랑하다마는 막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참 지성하기만 하면 공덕이 무량하다고 합니다. 어저께도 어떤 분께서 이 봉선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아침에 이 법문을 듣고 너무너무나 좋다고. 그러면 당신께서는 이 금강경을 이 참 폐암인가 뭐 간암인가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해주는 걸 갖다 누가 금강경을 이루면 좋다고 해서 그저 뜻도 모르고 금강경을 이뤄서 참 치유돼서 건강한 몸이 되는데 그 금강경을 지금도 달달달 이루시는데 우리는 금강경 솔직히 못 외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꾸 뒤져봐야 되고 앞에 온 얘기고 뒤에 혹도 작은 이렇게 참 이게 퉁그러지기도 할 수가 있고 한데 그분은 달달달달 외우더라고 내 앞에서. 그게 참으로 장해. 그런데 그분 말씀이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참 몰랐다고 그래. 그 사람이라는 건 자기 칭찬해주면 좋아하게 마련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는 강화를 듣고 그렇게 참 인자는 금강경에 대한 믿음도 얻고 뜻도 알게 됐으니 참으로 죽어서 원이 없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뭘 이렇게 과자를 한 봉투에 갖다 놓고 그리 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 금강경을 지송하면 공덕이 된다는 얘기도 금강경을 이렇게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번 경을 수지하면은 좋다. 그 경을 수지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 전에도 이제 어느 날인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미륵계송에서 수지법급설이 불공호 복덕이라고 했습니다. 법을 수지하고 또 남에게 이언설해주는 일은 절대로 복이 헛되지 않고 하나니 복불취보리 이능취보리 복으로는 보리에 나가지 못하지만은 수지하고 위인해서로는 이 두 가지가 주는 보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을 이루는 공덕은 아무리 찬양해도 과할 게 없다. 이것이 금강경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또 한 차례의 직영공덕, 교량공덕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참 갑자기 그 비교급이 달라집니다. 아침나절에 항아사 등 신명으로 모시오고, 또 점심나절에 모시오고, 저녁나절에 모시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한번 봉독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본문이 나오는데,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아침나절에 항아사 수요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점심나절에도 항아사 수요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저녁나절에도 항아사 수요 같은 몸으로 보시하여 이렇게 한량없는 백천만급 동안 보시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항아사 세계에 가득한 칠보 또 모래수 많지 많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 뭐 이런 정도로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 항아사수 많은 생명 하나는 고사하고 팔다리 하나 띄어주고 요즘 무슨 뭐 장애자를 위해서 죽은 뒤에 콩팥을 시주하자 하는 것도 죽은 뒤에 주는 것도 아까워서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 몸을 그냥 보시한다. 산 몸을 무엇에 보시하느냐?
누가 뒤에다 하인으로 쓰든지 또 누가 뒤에다 콩팥을 띄어다 자기한테 붙이든지 눈을 띄어다 여기다 붙이든지 알아서 하라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주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침 나절에 그렇게 하나서 모래만 치우고 점심 나절에 하고 저녁 나절에 하고 3번 그렇게 하기를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백천만급 동안을 계속했다고요. 그런 공덕을 지었다고 하자. 이건 복중의 최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그러다고 하지만 아니하여도 이 경을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튕구치지만 않더라도 그 복이 저 보시한 복보다 더 많거늘 그랬습니다. 그냥 믿기만 해도 복덕이 많아. 하물며 이 경을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일러주기까지 함이겠느냐. 이건 오품제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저희는 사국에만 이루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도 한 걸음 낮춰서 이 경을 두고 옳은 말씀이야. 건강경 들어야지. 잠이와도 들어야지. 뜻을 모르고 알고 관계없이 건강경을 좋다. 건강경을 듣기만 해도 난 공덕이 된다. 건강경을 안 들으면 못 산다. 다른 건 뭐지만 아침 저녁으로 이 건강경 이거 이러는 소리 건강경 지수를 빼면은 나는 못 산다. 건강경 본문이 어디라도 간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그 공덕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 왜 그러냐. 그렇게 하다 보면 건묵자 흙, 목을 가까이 하는 자는 끝내 물이 들게 마련이고 향 피우는 방에 걸어놓은 옷은 끝내 옷에서 향소리가 나고 생선 묶었던 새끼 토막에서는 끝내 피진내가 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오직 이거를 상근길은 바로 깨닫기를 바라고 중근길은 방편을 써서 하근길은 기다려서 이것이 경을 찬양하는데 어떤 말씀도 인색할 게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유를 격렬하게 썼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급 시대 복중 승복덕 그래서 고향한 일과 때가 온판 큰데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더 경을 지송하는 공덕이 크니 복 가운데는 큰 복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금강경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도 어기지 않고 옳은 말씀이야 하는 공덕 그 자체가 이렇게 무량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볼 때 이런 경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는 강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그러면 누구나 전부 이 말씀을 듣고 공덕을 받느냐? 그게 아니죠. 수보리야 중요한 뜻만 들어서 말하건대 이 경은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많은 공덕이 있나니.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이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 그러니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 열애는 대승의 마음을 낸 이를 위하여 이 경을 말했으며 가장 높은 마음을 낸 이를 위하여 이 경을 말했느니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마음 대승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책을 많이 읽었다든가 무슨 대학 졸업장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선근기가 두텁고 대승마음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에 깨달아. 육조심이 나무장사를 하시다가 깨닫듯이 그런 사람이 있을 거를 예상하시고 이 경을 설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만일에 이걸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그거는 왜 그러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여러 사람들에게 일러주면 열애가 이 사람은 다 알고 다 보나니 그랬습니다. 모두가 한량 없고 끝없고 한량 없고 말할 수 없고 끝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이루니 이런 사람은 열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감당할 것이니라. 짊어진다 하담이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대승심을 자를 위해서 설하신 것인데 거기에 근기가 맞는 자가 있다면 이 경을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참 바쁘신데도 고단계불 이걸 펴고 앉으신 분들은 모두가 다 공덕을 갖춘 분이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재앙이 소멸되고 공덕이 이루어져서 마음대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좀 지혜가 많다고 아는 게 있다고 해서 톡톡 튀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부처님은 그런 분들을 뭐라 하냐. 그 작은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어찌해서 이렇게 공덕을 갖춘 사람은 이 말을 듣고서 튕기질 않느냐. 무슨 까닭인가 그 뜻입니다. 수보리야.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소견에 집착되므로 이 경을 듣지도 못하고 읽고 애우지도 못하고 남에게 일러주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로 소승법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 보태기 둘이면 셋, 둘 보태기 셋이면 다섯, 이렇게 해서 단식으로 너는 덜 좋아도 나 좋아야 되고 네가 좋다더라 내가 먼저 좋아야 되고 이런 상대적 개념을 가진 소승은 안 되고, 이 경은 그냥 이렇게 대승을 좋아하는 사람,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법을 어려운 때 기둥처럼 떠진 머리고 할 사람만이 좋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을 존중히 하고 이 경은 의당 대접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할 경우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보리야 어디에나 이 경이 있으면 온갖 하늘사람, 세상사람, 아수라들이 공양을 올리리니 이곳은 곧 부처님의 탁과 같으므로 모두가 공경히 예배하고 돌면서 꽃과 향으로 그곳에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저후에 이 책으로 162페이지 존중정교분 제12 여기에서 한 말씀이 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경이기 때문에 경은 똑같지만은 상근기 대승심을 바란 사람과 보면 참으로 좋아하고 공덕이 갖추은 사람이 옳은 말씀이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렇지 못한 소승을 좋아하고 소견이 좁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리가 아니라 탁탁 뱉어버려. 참으로 신비한 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은 신비하고 존중받을 경이라. 그래서 저기에 존중정교분에서도 이 경이 있는 것은 부처님이나 또는 존중하신 제자가 계시는 것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그 말이 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경은 그러한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 왜 존경받을 가치가 있나요? 이 경에 의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지고, 아상중생상 수자상을 나는 다 버렸노라 하는 그런 법집의 생각도 없어지고, 그런 생각, 사상이 없어졌던 생각과 그런 법집이 없어졌던 생각과 이런 생각을 모두 여의는, 이른바 여기 가서 삼공의 경지라고 했는데, 이런 삼공의 경지를 여는 법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보살님이 이 삼공의 경지를 터득하지 못하고 보살의 경지에 이를 것이며, 어느 부처님이 이 삼공의 경지를 알지 못하고 이 성현내나 보살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경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지금 이 무착스님의 경우는 수행할 때에 물러서지 않는 공부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거 관계없이 이 경에 이런 소중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고 넘어갑니다.